이렇게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저는 찬양을 보면서 감동이 되고 딱 가슴이 벅차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이 형 그 부흥회 때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하세요 빨리. 할렐루야. 네, 부흥회 때도 나오셔서 함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흥회가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장강일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자리, 인생이 바뀌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셔서 기억하시고 혼자 오지 마시고 또 한 명 전도하셔서
꼭 그 자리에 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천국은 맛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요.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미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천국은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천국은요 보석 같고 황금과 같은 보화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천국이 요한이 가서 보니까 이 천국이요 바닥이 뭐로 깔려 있냐면 아스팔트가 아니라 시멘트 콘크리트가 아니라 흙길이 아니라 황토가 아니라 황금으로 깔려 있다. 할렐루야. 굉장히 아멘이 커지시는데 황금으로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성은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진주와 보석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보물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울릉도 앞바다에 러시아의 보물선이 가라앉았다는 소문이 퍼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요 사람들이 막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물이 진짜 있냐 없냐 하다가 어떤 한 업체가 나서가지고 그것을 인양하겠다 그러면서 공고를 내서 투자 공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물선에 러시아 보물선에 뭐가 있다는 소문이 났냐면 그 안에는 금화가 가득하고 황금이 가득하다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너도 나도 그 이야기를 듣고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요 이 회사가 굉장히 작은 회사인데 순식간에 수천억 원이 모이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의 관심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보물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보물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보물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물을 사람들이 눈으로 봤으면 다 가져갔겠죠. 그런데 물속에 감추어져 있으니까 야 보물이 감추어져 있구나.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매력적인 것이죠. 여러분 금을 캐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금광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바위를 깨고 들어가야 됩니다. 바위를 폭파하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캐내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보화, 보물 이런 것들은요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심장. 그렇죠. 심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장과 폐는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 갈비뼈 안에 안전하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게 있습니다. 심장과 폐는요 갈비뼈 안에 잘 감추어져 있고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게 감추어져 있어요.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귀한 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물의 특징입니다. 뭘까요? 두 번째 보물의 특징은요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저없는 것이 없어요. 투자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보물선을 인양하는데 투자하였습니다. 지분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거저없는 것이 아니라 투자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금을 깰 때도 마찬가지죠. 금을 깰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장비가 필요해요. 바위를 뚫는 드릴이 필요하고요. 다이너마이트가 필요하고요. 그것을 긁어낼 수 있는 장비들이 필요하고요. 또 거기에 갱도 구멍을 내면 뭐합니까? 무너지지 말라고 갱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서는 또 안 돼요. 거기에 레일을 깔아야 되죠. 기차 열차선을 만들어야 되죠.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장비와 인구와 비용을 투입하고서 금을 캐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금이 그 들어간 비용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더 값지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기꺼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합니다. 전 재산을 투자해도요, 그 보물이 더 귀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야 됩니다.
천국입니다. 우리의 모든 재산과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드린다 하더라도 영원한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학교를 다닐 때, 대학을 다닐 때 서울로 전철을 타고 다녔습니다. 1시간 반을 전철을 타고 다녀야 되는데요. 1시간 반을 매일 다니면 가는데 1시간 반, 오는데 1시간 반, 하루에 3시간을 전철 안에서 보냈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항상 미어 터져서 이 지옥철에 문에 낑겨가지고 이렇게 다녔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서 있는 것이요 쉽지가 않아요. 막 사람들이 이리 밀고 저리 밀고, 열차가 출발하면 뒤로 밀리고, 열차가 설 때는 앞으로 밀리고, 나중에는 힘주고 버티다가요 아예 힘을 빼니까 알아서 사람들 품에 몰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서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리가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집에 올 때만큼은 좀 앉아서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지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유심히 보는데 이 사람은 오래 갈 것 같은 사람, 저 사람은 빨리 내릴 것 같은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영안이 떼인 거죠. 그래가지고 빨리 내릴 것 같은 사람 앞에 가서 딱 섰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할렐루야. 금방 일어나서 다음 역에서 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요, 저기 먼 데서 뭐가 휙 하고 날아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고 가만히 딱 봤더니 가방이에요, 가방. 저쪽에서 문이 열리자마자 웬 아주머님이 들어오시면서 자리가 빈 것을 보고 휙 하고 가방을 던져서 정확하게 그 자리에 딱 가방을 먼저 보내신 겁니다. 야,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 하나 놓고도 이렇게 치열할 텐데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방을 던질 정도로 그렇게 욕심을 낼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는 그런 욕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오각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전에 학교에 다니며 교회 학교에서 활동을 하면요, 참 재밌게 활동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보물찾기예요, 보물찾기. 쪽지에다가 보물을 적어가지고 나무 껍질 사이에도 넣어놓고 돌 밑에 사이에도 딱 넣어놓으면요, 그걸 찾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보물을 막 수거하는 겁니다. 남들보다 발빠르게 뛰어다니면서 수거하고요. 사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처음 보물찾기를 했을 때는요, 남들을 보물찾기 하자고 할 때 찾았거든요. 몇 개 못 찾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도 영안이 뜨이더라고요. 보물찾기를요 아침에 가자마자 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다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가가지고 몰래 다니면서 보물을 찾는 겁니다. 점심도 안 먹고 보물을 찾았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선물 받는 게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밥도 굶으면서 돌아다닌 기억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땅을 살면서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서 얻을 정도로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서부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농부가 땅을 샀어요. 이 땅을 사고 말을 키우고 소를 키우려고 딱 보니까 이 땅에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들이 풀을 먹지 않는 거예요. 말라 죽어가는 겁니다. 야, 이게 웬일이야 하고 이렇게 가봤더니요, 웅덩이가 있는데 새카매. 악취가 막 나는 겁니다. 야, 여기서 어떻게 소를 먹일 수 있는가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요, 이 땅을 팔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요, 남에게 사정을 하면서 헐값에 땅을 팔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다 아시죠? 그 땅이 무슨 땅이었어요? 유전이었어요, 유전. 거기에 웅덩이가요, 냄새가 나는 악취가요, 기름이었습니다. 근데 별 볼 일 없는 기름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땅 속을 깊이 들어가니까요, 어마어마한 기름이 그 땅 가운데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았을 때는요, 이 사람은 땅을 치고 후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면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가치와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00년대 이야기인데요. 어떤 추운 날 영국에서 한 악기점에 남루한 차림의 거린이 들어왔습니다. 거린,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가요, 주인에게 사정을 합니다. 제가 며칠째 밥을 굶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수중에 이 바이올린 하나인데 이
이거 받으시고 제게 음식값 정도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사정을 하면서 자기의 바이올린을 넘겼어요. 주인은요, 그 악기를 보고 준 것이 아니라 이 거린을 딱 봤더니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이 거린에게 $10를 딱 주게 됩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밥 사 먹으세요. 그리고 이제 악기를 그냥 거린이 가져온 거니까 그냥 관심도 안 가지고 두었다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그 악기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바이올린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기를 줄을 맞추고 이렇게 튕겨보니까 소리가 괜찮아요. 활을 가져다가 이렇게 연주를 해보니까요,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놀래가지고 그 악기, 대부분의 악기 안에는요,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누가 만들었나 하고 이렇게 그 안을 싹 들여다보았더니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제가 영어를 잘 약해가지고 스트라디바리우스 1704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스트라디바리 1704년. 여러분,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그것을 명품을 판별하는 사람에게 가져가 보았더니요, 정말 이탈리아 바이올린의 거장 스트라디바리가 1704년에 만들어 사용하던 전설의 바이올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웬 행제를 했어요. 거린에게 그 호의를 베풀었더니요, 엄청난 바이올린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예전에 그런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TV에 진품 명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골동품, 그리고 집안에 있는 문서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판별해서 감정을 받았던 그런 프로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도자기 요강인 줄 알고 가져왔는데 그게 뭐 고려 백자다 그래가지고, 고려 청자인가요? 그 조선의 골동품이다 그래가지고 굉장한 가치를 받고 팔았던 것이 생각이 나고,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그 귀중한 문서를 다 가지고 와서 봤는데 그 문서가 노비 문서라 그래가지고 창피를 당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200년 동안이나 사라졌던 그 보물로요, 이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악기들요, 명연주자에게 $100,000에 팔렸다는 거예요. 얼마냐? 1억이 넘는 가치에 팔려나갔다는 것입니다. 단돈 10,000원으로 호의를 베풀었던 그 악기가 1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가격에 팔려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가치를 바라보려면, 그 가치를 얻을 수 있으려면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신앙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거저 없는 것이지만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은요, 그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은혜와 가치와 열매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지금부터 150년 전에 이 워싱턴에서 미국에다가 땅을 팔았습니다. 어떤 땅을 팔았느냐? 어른의 땅, 쓸모가 없는 땅, 가치가 없는 땅, 광활한 땅을 팔았습니다. 그 땅이 바로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 여러분, 당시에 알래스카는요, 눈으로 덮여 있어서 사람이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눈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광물이나 자원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땅을 러시아가 얼마에 파냐면 1에이커당 2센트에 팔았대요.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한화로 준비해 왔습니다. 약 1200평당, 잘 들어보세요, 22원에 팔았습니다. 1200평을 22원에 팔았어요. 이거 좀 더 우리나라와 비교를 한다면요, 80억에 우리나라와 남북 간의 7배에 달하는 면적을요, 제발 사달라면서 졸라서 미국을 설득한 끝에 겨우 80억에 팔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러시아는요, 80억을 얻으면서 대단한 돈을 얻었다, 일거양득을 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뭐라고 썼냐면, 러시아는 알래스카의 지상, 지하 광물 개발 무역, 모든 러시아 재산을 미국에 양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요, 그 80억이 가까운 대금을요, 어떻게 받았느냐? 10개월 할부로 받았대요. 네, 한 번에 받은 것도 아니고 할부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팔았는지 아십니까? 이 러시아에서 알래스카까지는요, 큰 바다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래스카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많은 소모적인 재원들이 필요할 거라는 거예요.
그 바다를 넘어가기 위해서 재원도 필요하고 군대도 필요하고 행정도 필요하고 엄청난 비용이 지불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강력한 해군이 있었는데 영국 해군이 강력한 해군이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강력한 영국 해군이 알래스카를 점령할 것을 두려워해서요. 러시아가 고민하다가 그 땅을 헐값에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요. 고민도 사라지고 돈도 벌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러면서 기뻐하면서요. 스스로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래스카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었죠. 여러분이 알래스카는요. 바다로 둘려있기 때문에요. 어마어마한 수산 자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주민들이요. 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잡은 물고기로 통조림을 만들어서 세계에 수출을 하느라고 전 주민의 50%가 통조림 공장에 일을 해서 수익을 벌 정도로요. 그만큼 물고기가 많이 나온 곳이 바로 알래스카라는 것입니다. 알래스카는요. 하루에 석유가 나오는 곳으로 알려져 있죠. 하루에 석유 생산량이 49만 배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주민 1인당의 연간 평균 소득이요. 6만 7천 달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피부에 느껴지도록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지금 연평균 소득이요. 3만 달러입니다. 3만 달러. 근데 알래스카의 연평균 소득이 얼마라고요? 6만 7천 달러요.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알래스카에 이 땅을 팔았던 러시아 사람들이요. 엄청 후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보물을 놓친 것이죠.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6만 7천 달러의 연평균 소득에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는요. 5천 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내가 계산을 하고 절약을 하고 아끼고 머리를 다 썼는데도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하나님 예수님 부족할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는요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절약해서 그 정도라고 자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이 넘고도 배불리 먹고도 12강조리가 남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생 계산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천국을 붙들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상을 좀 하나 보면 좋겠는데요. 미국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블랙 프라이데이는요. 물건을 굉장히 싸게 팔아요. 얼마나 싸게 파냐면 50만 원짜리 TV가 있으면요. 그 TV를 만원, 선착순 1명에게 2명에게 만원, 2만 원에 팝니다. 그러니까 그 TV를 한 대 사면요. 얼마가 이득이에요? 엄청난 이득을 보잖아요. 그것을 다시 되판다는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왔어요? 영상을 안 보냈어요? 네. 영상이 없다고 하는데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느냐면요. 막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고 치열하게 싸우고 그 전기 충격기를 가지고 막 사람들을 말려낼 정도로 굉장히 치열하게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참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점잖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뛰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힘을 다해가지고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천국의 기쁨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달려가는 자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나님의 말씀 잔치를 이곳의 가운데 이제 베풀어지게 됩니다. 열려지는 잔치 가운데 여러분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왕국이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땅 가운데에,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